제가 이 미가서를 읽는데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 성경을 듣기만 했다가 읽으니까 미가를 직접 읽은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더 웃긴 건 제가 17년 동안 여기 목회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내가 미가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편식을 너무 시켰는 거. 누가복음 2년 해버렸죠. 창세기 1년 차고 이러니까 이게 17년 가도 미가서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교수님께서 내가 미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건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버려놓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오셔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번 2019년 말씀 콘서트의 주제는 미가의 종교개혁인데요. 오늘은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동현 교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기동현 교수님, 저는 사실 수업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동현 교수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군대를 제대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전을 씌워 먹으면서 공부를 하셨다. 실제로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우리 동원철학관 있을 때 와, 제가 그때 들은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안 돼가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십니까?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 스트레스 받아 하시던 그런 기억이 아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동현 교수님 오셔서 오늘 그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콘서트를 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이 먼 곳까지 오신 분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은 말씀 달라고 우리 감사한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청년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지금 대학 동아리에 왔는 건지 교회에 온 건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목사님께서 일찍 목회를 참 모범적으로 잘하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좋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쁘고 또 반갑고 고맙고, 또 이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는 저 사진은 독일 비텐베르그에 있는 올 세인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교회에 가면 정문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정문이 있고, 그 정문에 보면은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면 바로 저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트가 95개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는 95개 교리를 항의문을 저기에 붙였던 그곳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 가보면은요, 청동문에다가 처음에 루트는 그냥 종이에다가 저기에다가 글을 새겨서 붙였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 청동문에다가 글을 직접 새겨 넣어서 그렇게 95개의 항의문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틴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의 항의문을 게시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6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지난 천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100명을 선출을 했었는데,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저기 보면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마틴 루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한 구텐베르그가 1등,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2등, 그리고 세 번째가 마틴 루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95개 항의문 게재한 요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인류 역사에, 교회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틴 루터뿐만 아니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교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값진 분들인가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따지고 보면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 건물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교회 건물이 뭘 어떻게 됐는지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 건물은 마치 교회 건물이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잘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미가라는 선지자인데,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시면 뭐 영어로 막 붙어 있고 그래서 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에 꼽히는 교회는 영어 캠프를 여름과 겨울에 늘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뭐 부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사람 이름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자세히 들다 보면은요, 저기에 네모 표시를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하는 저기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다 선지자들이 이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 네 부분을 저렇게 네모 표시를 해놨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늘 항상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들다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모 표시 있는 저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저 네모 박스에 있는 저 안에서는 언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 다 알지요.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요, 두 번째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전후에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 구약 시대가 최종적으로 마감되는 바로 그 어간에 또 선지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미가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를 두고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미가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가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라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사야와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 네 사람 있는데, 이 중에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저기 이름을 쭉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들의 명단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미가는 보십시오. 우시야만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미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 미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사야 가지고는 설교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저도 아직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사실 무명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이 부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동시대 사람일 뿐만 아니고, 사실상 미가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라는 왕이고 두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그때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가 아니고 오히려 미가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봐주시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15절에 보면, 이사야도 역시 미가와 동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전에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요담이라든지 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1장 10절, 12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밑에 보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선민의식이 아주 그냥 충만해 있던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무슨 가는이라고요? 소돔의 가는들아. 또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두고는 너희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피를 그냥 손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딱 숨겨서 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짠 하면서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손에 피가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들을 최대한 정결하게 하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거기에 왔었을 텐데, 정작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두 손을 쫙 펼쳤을 때에 그들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손은 깨끗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피가 가득할까요? 왜 피가 가득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배는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피투성인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처절하게 싸웠던지 온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우리 시대가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담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에 보면은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이 첫 번째 단락이고 3장에서 5장이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6에서 7장이 세 번째 단락인데 요 각 단락을 시작하는 때마다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죠. 3장 1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계속해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그 말씀을 좀 들으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건 뭐 특별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긴 특별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교하면 좀 덜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냐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무엇 보고 들으라 했습니까? 땅 보고. 여러분 땅이 소리를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런데 땅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게 나무든 바위든 짐승이든 뭐든지 가릴 것 없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아까 1장 10절에서는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썼는데 1장 1절에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미가서 1장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면서 미가와 이사야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론 이사야는 하늘과 땅이었지만 미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들을 수 없는 존재인 땅을 향하여서 들으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디냐면 사실 지금 하늘 보고 들으라 땅을 보고 또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정인을 내세울 때 누구를 정인을 내세우느냐? 언약을 체결하면 이게 언약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인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4장 6절에 26절에 보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누굴 불렀다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뭘 삼는다고요? 정글을 삼노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절도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신들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다 우상들이지 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뭐 이상한 신들을 불러다가 당신이 정인이 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인을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뭐랄까요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유일하게 경외심을 갖는 대상인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하늘 땅 너희들이 정인이 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것 때문에 미가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정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정인들을
내가 신명기 32장에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웠었는데 그 정인들 이제 나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겠다면서 정인으로 나와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했죠.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정언하시되. 뭘 정언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뭘 정언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언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늘과 땅들아 말해봐라. 그 말하고. 그러면서 미가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와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 장면이 딱 펼쳐지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향해서 막 놀라워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물론 또 우리 중에는 또 이 숨겨놓은 죄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은 의자 밑에 숨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순간 그 발 아래 있는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골짜기들이 쭉 갈라지는데 마치 초를 켜가지고 이 전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켜고 그 앞에 초를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들이 그냥 쫙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쭉쭉 갈라지면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짐작이 안 가죠.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2001년 9월 11일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게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 바로 9/11 바로 그 사건이죠.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학교에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TV를 켰는데 CNN을 켰는데 CNN 뉴스 속보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쌍둥이 빌딩 하나에 막 이 연기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걸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아니 이 미국 땅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가 저기 부딪혀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이러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워싱턴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고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또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막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어 비행기 한 대가 이제 카메라에 잡혔어요. 빙 둘러서 오는데 저 비행기가 왜 저러고 있지? 아니 저 빌딩 속으로 가면 또 부딪히면 큰일 나는데 왜 저쪽으로 가나 좀 피해가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이 라이브로 나오는 것을 빤히 보고 있는데 그대로 건물에 팍 받고 불이 나고 그야말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0분쯤 있으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혔던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막 위에서부터 우르르 허물어지는데 그건 정말 뭐라 할까요? 제가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시민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기분은 공포.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또 그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허물어져 내려지는 거예요. 그 튼튼한 빌딩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두렵고 끔찍하고 무섭고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순간인데, 미가서 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산을 허물어뜨리는데 무엇 때문에 이 끔찍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런 일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 때문에.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말 그대로 미가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있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 두 대표적인 도시를 9/11 때 쌍둥이 빌딩이 허물어져 내려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말 그대로 그것들을 모두 다 허물어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은요, 저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냐면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트라이엄프 오브 데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게 중세 때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유럽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한쪽에는 막 군인들이 막 진격해오는 그런 장면인데, 저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을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저기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해골들입니다. 왜 해골들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어나갔고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에 의해서 또 죽어나갔고, 그리고 저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가뭄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또 죽어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 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은 신앙심이 조금 이제 희석이 되었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신앙이 좀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남친하고 좀 교제가 잘 되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디 갑니까?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 남친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 여친 다리 좀 다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잘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뭐 이 이별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취직을 간신히 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뭐 실직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우리 갑자기 막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교회에 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이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의 성도들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심이 막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이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로마 가톨릭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최선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욕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자, 유명한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유명한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성경책들, 이거는 우리 교단의 설립자가 쓰셨던 성경책이다,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이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체코 안 가보셨죠, 그죠?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비투스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저 성당에를 가봤는데요, 저 성당 유럽이라고는 난생 처음 가서 관광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들렸던 곳이 비투스 성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저 성당 안에 들어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 그림 속에 있는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저게 뭐겠어요? 저게 뭐냐면 관입니다. 관. 중세시대 때에 저 프라하의 유명한 왕의 무덤이 교회당 성당 안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교회당 건물 안에 무덤이 다 있나?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저것들이 뭐냐면요, 전부 다 그 시대의 기사라든지 그 도시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무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교회당 안에다가 무덤을 쓰면 천국 바로 직통으로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예배당 이 강대상 위에다가 무덤 쓰면 천국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금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교회당 안에다가 무덤 만들고, 교회당 지하에는요, 돈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교회 지하에 무덤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차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도 대단하지만은요,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기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당 안에다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뽑아온 볏집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웠던 그 볏집 한 조각이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떡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 끄트머니다 하면서 또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성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안나의 엄지 손가락이다 하면서 그걸 잘란 거 그것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에 가시 끄트머리 잘라다가 갖다 놓고,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뭐냐면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다 하면서 갖다 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들이라고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 장도 넘겨봐 주십시오. 저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이라고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라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저거 예수님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라는데 이걸 뭐 DNA 검사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 놓고 내 머리카락 뽑아놓고 이거 예수님 머리카락이다 하고 여기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고 확신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 병 낫는다,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던, 그게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 때도 그랬었어요.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허물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야곱의 허물의 가장 최종적인 이 죄악의 본거지는 사마리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를 두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뭐겠습니까? 산당이 뭐겠어요? 산당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산 꼭대기마다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전을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산당 이렇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다고 그렇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곳들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저 사진에 나온 저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내려가면 아랏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아랏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요 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산당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빨간 화살표 표시되는 저 부분 저곳이 뭐냐면은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저기에서 보시면 밖으로 좀 나오면서 표시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에서 오른쪽에 정사각형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저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저 번제단과 화살표 사이에 있는 저 공간이 뭐냐면 성소이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화살표가 있는 저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저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기 보십시오. 저 안쪽에 돌이 2개 놓여 있는 거 보입니까? 돌 2개가 있죠, 그죠? 저 돌 2개가 뭐겠습니까? 저 돌 2개가 뭐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돌 2개를 딱 보여줬더니만은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10계명의 2돌판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래 나오니까 두 돌을 딱 보는 순간 10계명 2돌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들은 생각이 난 거예요. 10계명 2돌판 이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거는 10계명의 2돌판이 아닙니다. 10계명의 2돌판이 아니고 저건 뭐냐면요 주상이라는 겁니다. 주상이 뭐냐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의 요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 여러분 잘 아는 그 아합 왕 있죠, 그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뭐라 했습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할 때 바로 저 주상인 겁니다. 주상을 2개를 세워놨어요. 왜 2개를 세워놨겠습니까? 저 중에 한 주상은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상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요? 또 하나는 무슨 주상이냐면 아세라 주상인 겁니다. 아세라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고 아주 꾸짖을 때 자주 등장했던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 중에서 아세라를 저기에다 세워놨습니다. 왜 아세라를 세워놨을까요? 아세라는 원래 고대
가나안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인데 이 아세라라는 여신은 누구의 아내냐면은 엘이라는 신의 아내예요. 엘이라는 신의 아내인 아세라 주상을 저기에 세워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가 목적이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저걸 저기다 세워놨느냐 하면 하나님은 남자신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여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아세라 주상을 저기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했느냐면 자기들만 음란하고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럽고 악하고 부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도 남자신이니까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에게도 여신을 짝지어서 줘야 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세라 여신상을, 여신의 주상을 저기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터무니없고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데 가장 앞장선 도시가 어디냐면 미가서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기 보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게 섬기는 그런 산당이 곳곳에 있는데 그 모든 산당들보다도 더 악에 본거지이고 하나님을 가장 더럽게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곧 어디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왕의 궁전을 두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궁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집어넣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엄란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가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개혁 때 루트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사야와 모세가 활동하던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 정도까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 곳곳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시궁창의 그 썩은 냄새가 막 풍겨나오는 듯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시기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가 시대 때의 그 정도는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부패한 시대를 주도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야, 너희들 제발 우상 좀 섬기지 말고 하나님 나만 좀 섬겨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너 정말 복 받고 싶니? 그래, 그건 너 소원이라면 내가 진짜 복 제대로 한번 줄게.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징조든지 한번 구해봐라. 너 태양이 저 반대편으로 가는 거 원하니 한번 구해봐라. 아니면 달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거 원하니 한번 구해봐라. 아니면 바닷물이 전부 다 말라버리는 거 원하니 한번 구해봐라. 네가 구하는 징조는 뭐든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했냐면 그 당시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저기 화살표되어 있는 저 사람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저기 다시 되돌아가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아하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아하스가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있는 소리 같아 보입니까? 신앙이 없는 소리 같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생각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아하스가 신앙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도 나오고요. 그리고 남친, 여친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뭐 혹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노래방 갔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앱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 앱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빠 미찌입니다. 오빠 어디야? 위치 업데이트 해봐. 이런 앱을 깔아가지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앱을 깔아놨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요.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인이 위치를 탐색하려고 하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숨기는 그런 앱도 또 있다네요. 그래서 자기는 술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그런 그 앱을 또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속인다네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시면 그냥 오빠 믿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저런 앱 깔아가지고 오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찾고 있는 그 사람 오빠를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저 앱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 여친을 속이기 위해서 위치를 조장하는 그런 앱을 깔고 있는 그 남친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이폰에서 앱에서 오빠 믿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댓글에 뭐라고 다드냐면 이 앱 깔고 멤버 회원 가입하고 난 그날 이 앱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쓸모가 없었을까요? 저 앱 까는 순간 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앱 까는 순간 오빠 믿지라고 했지만 이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100%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딴 것 아예 말할 것도 없이 저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저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있는 신전에서 아주 거대하고 이상하게 생긴 제단을 보고는 그것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다가 이 신전을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반드시 그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이방 신전에서 모방해 온 이 제단에서 나는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행동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하스는 네가 믿고 신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누구를 덮는다면 그들을 덮을 것이라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아하스와 그가 다스리는 유다를 뒤덮을 건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시리아 군인들이요, 대군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유다에 전부 다 꽉 찼는데 얼마나 찼든지 마치 물로 비교하면 물이 그냥 흘러 들어와 가지고 조금 쌓여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사람 목까지 넘쳐러 가지고 목에 넘칠 정도로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임마누엘은 복과 은혜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라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다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득해 있는 그 재앙의 순간, 그 순간을 두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을 두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유다에 차고 넘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하게 묘사가 좀 다르지만 미가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말로 시작해서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울고 통곡하면서 막 티끌에 뒹굴고 있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하는 것처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예루살렘이 제일 큰 도시인데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는 나기스, 두 번째, 그 다음에 딱 중앙에서 두 번째 센터에 딱 포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드, 모레셋, 악집, 마레사, 아둘람, 이렇게 도시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도시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가 있느냐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 도시들이 열거됐던 곳이 저기에 별표하고 그리고 이 표시되어 있는 저것들이 전부 다 언급했던 이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곳곳이 산재해 있어요. 왜 저렇게 산재해 있는 도시들을 양사방에, 온 사방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미가가 언급하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뒷글에 굴을 넣을지니라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요, 바로 아시리아로 인한 그 재앙,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해 있는 그 순간을 미가가 쳐다보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가슴이 그냥 떨리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미가가 눈물을 그냥 쏟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정말 두렵고 끔찍한 9/11 때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미 유다에 임하였고,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큰 또 재앙이 임할 것을 쳐다보면서 미가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한다. 그냥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전부 다 벗어제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옷 다 벗고 거리를 행보하면은 부끄럽잖아요. 하물며 구약시대 때에 옷을 벗어서 몸을 노출한다는 것은 이건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옷을 전부 다 벗어제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딨냐면 미가의 몸에 옷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벗겨져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재앙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면서 울고 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미가서 1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 5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처절했던 이 시기의 모습들, 그들의 죄악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지옥 갈 거다. 하지만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 봐, 너희들 다 죽을 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를 위해서 미가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미가가 유다를 위해서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미가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애곡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 내 형제, 내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가 시대 때에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때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고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대로 성직자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직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엄난하고 부패하고 욕망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시대 때에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가버렸고, 미가 시대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면서 이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시고 또 이사야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또 미가가 그들을 위하여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타락한 소식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부패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하나님, 정말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넘쳐나는 이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땅의 양호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응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각자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악을 쓰며 기도합니다. 더 달라고, 더 탐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한두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틴 루터를 보십시오. 깔병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120명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시작할 때 그 인원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회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보다 나의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더 사였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걸어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우리를 용서하여 가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뜨려줘.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를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시옵소서. 하나님, 불방망이로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게 주께서 가신 아버지, 아버지,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가 누더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타락한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옵소서. 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멘. 미가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피 터진 심령을 말할 때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가슴 터져하며 아파하시고 우시던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이 2박 3일 동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불망망이로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19년 한 해 이 말씀 콘서트가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날 한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주님 나를 택하사 다 같이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려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 일부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MT를 하고 뭐 부사를 하고 하면서 우리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목장 너무 좋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너무 좋아서 세상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너무 좋아서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잃어버려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만 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안에는 자긍심과 자부심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 빠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만나서 너무 좋은 것은 우리끼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좋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려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나 이웃들에게 이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사명감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이 무너져간 한국 땅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잊지 않게 하여 주. 아버지, 아버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잠을 자면서 일어나면서 우리를 걸어면서도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하면서 엄청난 것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역사적 사명감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역사적 하나님 사명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지상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서 있는 불바를 걸어가는 결정과 결정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수고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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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수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고 아버지 저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도 sad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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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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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강복선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참 교회다움 바른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소성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심을 따라서 이 교회의 소문이 곳곳마다 번져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모델을 갖추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가 타락하여서 엉망이 되어 있을 때에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패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미가처럼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